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그 예담 생활 가꾸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살펴봤던 내용이 의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의심.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시간이 좀 없어서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그 예가 있었는데 그걸 읽지를 못하고 좀 넘어가서 좀 아쉬운 마음에 제가 한번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이제 더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요. 피아노 속의 쥐 이야기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피아노 속에만 사는 쥐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연주자가 밖에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면 모두 일손을 놓고 모여 넋을 잃고 감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소리는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서 연주하는 것일 거야 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자, 쥐가 하는 얘기예요. 피아노 속에서만 사는 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바람같이 한 과학도 쥐가 출연해서는 이 소리는 누가 있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저 망치 같은 것이 우연히 저 쇠줄을 때리기 때문에 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소리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쥐 사회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확고부동한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엔 다른 똑똑한 쥐가 나타나 이 소리는 망치가 쇠줄을 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때릴 때 생기는 파동 때문에 나는 것이다 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주자는 그때에도 계속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쥐들은 어떻게 소리가 난다라고 그냥 계속 믿고 사는 거예요? 쇠 망치가 뭔가를 때려가지고 그 파장 때문에 난다고. 이게 정설이 되어져서 그대로 그냥 믿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물론 피아노 그것이 때려져서 나는 소리긴 하지만 누군가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과학을 근거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고 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물리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지구는 이렇게 도는 것이고 사계절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뒤에서 누군가가 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연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연주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아주 과학적이고 지적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마치 쥐가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시계 한 개를 보면서도 이건 틀림없이 우연히 생겼어 하고 말하는 것이 극히 비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여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30000000000000000000 개 이상의 거대한 별들이 시간까지 지키면서 자전하고 궤도를 따라서 공전하고 또 우주 중심을 축으로 회전을 계속하고 있는 이 대우주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고 큰 소리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시계 하나를 보고서도 누군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이 정확한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살아계신다 하고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여러 문제가 더 이상 그렇게 큰 짐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넘어올게요.
자, 제목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 자, 먼저 읽기를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을 알며 사람들을 바라보던 참새가 방울새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리 걱정이 많지? 방울새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사람들에겐 우리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가 봐. 중세의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노래하는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종달새의 노래가 있다. 예, 어떻게 보면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에 대한 모습이라고 그런 얘기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를 좀 보면, 자, 1번입니다. 자, 신자와 감사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를 보면, 자, 신자가 믿음에 굳게 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진짜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는 것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열매가 뭐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에서 그 안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동그라미를 치세요. 뿌리에다가 동그라미를 칩시오. 뿌리. 자, 이게 1번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누구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자리를 옮겨 심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원래 어디 가운데 심겨져 있던 사람들이었느냐? 세상 죄 가운데 심겨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심겨져 있던 우리를 뽑으시고, 자, 어디로 그 우리를 심으셨느냐?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신학의 단계입니다. 자, 뿌리를 내리는 거. 자, 그 다음에가 세움이라고 하는 것에 2번에는 동그라미 칩시오. 세움. 자, 뿌리를 박아서 심어 놨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이제 똑바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게 뿌리가 온전하게 박혀져서 세워져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자세를 의미하죠.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태도. 자, 이게 2번이죠. 자, 우리가 온전한 자세가 되어질 수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탁구를 치고 테니스를 치고 뭐 골프를 치고 운동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뭘 만들어 나가요? 예, 기본 자세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받고 자세를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요? 교훈에다가 동그라미를 칩시오. 자, 교훈은 밑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양식인 무엇을 채우십니까? 말씀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바른 태도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공급받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3단계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바로.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자, 교훈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더 단단해지고 강력해지고 더 풍성해짐을 경험하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막 들으니까. 자,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이게 이제 4번입니다. 4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막 믿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막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믿음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적인 열매. 자, 이게 잠재력이에요. 믿음은 나타난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려진 잠재력이 이 열매입니다. 가려진 열매예요. 자, 이 믿음이 씨앗이 돼서, 자, 무엇으로 나타난다?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로 나타납니다. 감사에다 동그라미 칩시오. 결국은 믿음이 안에서 막 자라가면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열매에 뭐가 맺히게 된다? 감사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이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제대로 세워지고 제대로 공급받아서 제대로 된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떤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어야 되느냐? 감사의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내가 지금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자꾸 고백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보면서 과연 믿음에 합당한 감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아니면 자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불만으로 내 삶을 채워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선 자는 반드시 뭐가 넘치게 된다?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자다, 성도다라고 한다면 입술에서 항상 뭐가 넘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자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말과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나와야 할 말을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한 것에 이렇게 슬래시를 해서 끊어주세요.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시 말하면 신자라고 한다면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다시 말하면 이건 in everything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딜 가든 말하는 것, 행동과 언행과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다시 말하면 직장생활 하면서도 비록 세상 일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하고 사업한다라고 했을 때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마저도 공부를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십시오.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뭐 대단한 높은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버는 무슨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언행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근데 그를 힘입어, 예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문장하고 밑에 있는 것을 합쳐서 얘기한다면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가운데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감사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어요. 뉴욕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삶을 채워라. 감사해라. 그럼 복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장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감사가 넘칠까요? 아니면 불평이 넘칠까요? 불평이 넘치겠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이거는 불평을 하면 스마일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불평이 입에 가득하면요, 얼굴은 당연히 이렇게 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인 아저씨가, 과일을 파고 있는 주인 아저씨가 항상 인상을 쓰고 있다. 그러면 손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장사가 안 되는데 얼굴이 일그러지고 더 불평불만하니까 더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입에 붙여놓고 살기로 다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올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 고백했더니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환해지면서 손님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것 같은 이야기지만 쉽지 않은 얘기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로 세우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얼굴이 환해지고, 그러면 뭘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채우심이 따라오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로 삶을 한번 채워마시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얼굴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감사라는 거야, 해야 할 말. 자, 나와서는 안 될 말. 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종류의 말에 대해서 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추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추하다라는 것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질스러운 말입니다. 저질스러운 말. 자,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식당 같은데 이제 술을 같이 팔고 있는 그런 식당들을 가면요, 그 남자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한 잔씩 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옆에 들어보면요, 정말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욕들과 함께 이런 저질스러운 말들을 섞어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소리라도 조그맣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버럭버럭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언행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이런 저질스러운 이런 일들, 이런 말들을 우리 말 가운데 입에 붙이면 안 돼요. 제가 그런 표현들을 자꾸 듣기도 합니다.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이런저런 여러 이제 평신도들을 좀 만나다 보면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중간중간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말을 섞어서 세상적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가능하면 삼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질스러운 표현들이나 어떤 그런 욕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 입에 담으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누추한 말입니다. 자, 어리석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foolish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마음을 따라서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혜롭지 못한 말들이죠. 어리석은 말들. 자, 세 번째, 희롱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험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 자기 얘기들을 안 해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참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험담하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 성도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음식점을 갈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가려서 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굉장히 굉장히 화가 나는 어떤 그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LA 있을 때 식당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먹는데 나이가 한 50대 정도는 되셔 보여요. 한 3분 정도 앉아서 고기를 이렇게 들으시고 계시는데 뭐 술은 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부르는 이제 언행들을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하고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장로님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정말로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누구 흉을 보느냐? 장로님들이 도총 누구 흉을 봐요? 모여면 목사님 흉을 보는 거야. 목사님 흉을. 그래서 우리 교회 뭐 김 목사님도 아니야. 김 목사 길이 잘못 들여졌어. 제가 그 목사로서 옆에 듣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목사가 잘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만큼은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식당 안에는 누가 듣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듣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걸 듣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세상 가운데 이 목사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그들 앞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나면서 그렇다고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물을 수도 없고 그냥 금방 급하게 먹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서 대화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을 좀 가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쩍이 난 거야. 근데 그 자리를 맡기 위해서 가방을 딱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저기 자리 났네. 그런데 그 얘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분들 그런 추태는 가능하면 집사님이라는 얘기를 좀 빼고 좀 부끄럽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즘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뭘로 채워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가라. 이게 바로 성도의 입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할까요? 자,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언제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영어로 보면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해서 어떻게 보면 포함해서 감사하기 좀 어려운 힘든 일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에서. 그래서 신자가 감사해야 할 상황은 범사입니다. 범사. 신자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집에 오는데 정말로 차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고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고 안에서도 하나도 안 다쳤을까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죠. 근데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그렇게 뒤집어지는 사고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이지만 오히려 어쩌면 그런 일들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번이 신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감사에 관련된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2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와 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예배와 감사와의 관계.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첫 단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느냐?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감사함으로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찬송함으로의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감사하며의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송축하며 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예요? 이 네 가지가 다 감사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이 문은 성소의 문입니다. 성소의 문이에요. 예배당에 들어가는 때의 첫 번째 단계죠. 자,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노래로 표현한 거죠. 노래로 표현. 이것도 찬성도 감사입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신 어떤 지성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 이 송축도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예배의 모습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무엇으로 끼기 시작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예배는 감사로 채워진 거예요. 감사로. 자,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입니다. 찬송과 송축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먼저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 자, 이제 예배 드림에 있어서의 내용이에요. 자,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 근데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황소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가볍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주 없는 사람은 뭐서부터 드릴 수 있어요? 예, 비둘기서부터 드릴 수 있죠. 제물의 종류들이 쭉 있잖아요. 정말로 드릴 게 없다,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들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드림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은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비둘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요? 염소나 양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린 소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정말로 돈이 많아요. 정말로 드릴 게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 뭐까지 드릴 수 있느냐? 황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릴 수 있는 제물 가운데 가장 비싼 제물이 황소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돈을 많이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뭘 기뻐하신다? 찬송, 감사의 찬송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위에 나와 있는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받으시기 원하는 제물은요, 오히려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사실은 감사예요.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예물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가 기도입니다. 기도. 자,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대부분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의 시작마저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느냐? 감사로부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자, 돌 무덤에 갇힌 지 벌써 사흘 나흘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자, 돌을 옮겨놔라라고 해서 옮겨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직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기도, 응답도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무엇으로 시작하셨느냐? 네, 감사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예가 예수님 기적 가운데 한 번 더 있죠.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세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전에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에 오히려 응답되어질 것을 미리 뭐 하시기 시작했느냐? 감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감사는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런 응답들이 더 쉽게 더 빨리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딸에게 주말에 디즈니랜드 간다라고 약속을 했더니만 자, 약속은 했어요. 약속은. 자, 주말에 아직 간 겁니까? 아직 안 간 겁니까? 아직 안 간 거예요. 다음 주말이에요. 근데 이 애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너무 감사를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막 알려가면서 감사를 막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응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제가 말한 것을 시건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약속하시진 않죠, 저처럼. 하지만 우리의 감사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얘기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누가 봐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불안하고 그런 근심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먼저 감사했던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하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감사로 채워가는, 감사로 시작하는 그게 바로 우리 전체적인 삶의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입니다. 3번. 자, 감사해야 한다 라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심지어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 나에 대해서 감사하래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이게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보면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기묘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 보면 원더풀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내가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원더풀을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근사하다라고 얘기할까요? 기묘라고 표현하죠. 원더풀. 그러니까 내가 원더풀하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아침마다 딱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시면서 왕자병 공주병도 아니지만 와 원더풀. 누가 보면 정신병자 같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대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좀 더 붙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도 젊은데 하지만 그 모습 그 자체로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대요? 원더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이해할 수 없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원더풀 근사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디죠? 필리핀인가요? 이 선교를 나갔는데 어떤 자매가 얼굴도 감아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거의 뼈만 남았어요. 거의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병이 걸렸길래 근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필리핀에도 남아선호 사상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여자분이 맨 처음에 태어날 때 부모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남자였어야 돼. 아들이었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딸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살 마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기 인생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 하며 살았느냐? 저주하며 살았어요. 차라리 나는 난 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못 났어, 나는 아들이었어야 돼, 차라리 나는 안 낳는 게 부모님에게 더 나았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다 건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말로 인해서 그냥 몸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이 자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무조건 거울 앞에 서라. 무조건 거울 앞에 서라. 그리고 나서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너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머리카락이 그렇게 이쁘니, 어쩌면 눈이 어떻게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이쁘니, 어쩌면 그 코가 그렇게 오똑하고 이쁘니, 어떻게 하면 그 앵도같이 입술이 그렇게 이쁘니 라고 얼굴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 발도 이쁘고 발톱도 이쁘고 손톱도 있고 너무 이쁘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두시고 선교지에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필리핀을 들어갔는데 그 자매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깜짝 놀랐어. 죽었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가 목사님 하고서 오면서 딱 안기는데 누군가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작년에 거의 죽기 직전에 그 자매가 완전히 건강해져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이 비록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계속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감사의 능력을 활용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에 대해서 감사하라? 나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 나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어쩌면 이렇게 고귀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자, 2번.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의 시간에 드릴 감사. 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52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 심지어를 다윗을 숨겨줬다라고 해서 숨겨졌던 그 제사장들까지도 완전히 죽임을 당한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너무 극박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 나를 죽이려 하는 악인은 자기 힘과 자기 재물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자,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집에 있대요.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감람나무는요, 웬만하면 시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든든하고 강한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감람나무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도 없어요. 광야 가운데 자기를 좀 살려주고 숨겨주면 그대로 막 와가지고 죽이고 막 그런